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시키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듣는 자마다 찌르는 검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방패가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앞전의 내용을 보면 무적행의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옛뱀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잠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마귀가 또 천년이 참에 나와요.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또 이제 그때에 천년왕국 끝나서도 곡의 자손들이 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곽을 둘러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놔두는 게 아니라 불로 다 소멸해버리고 마귀는 유황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뭐냐?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이 6000년 역사 마치 7년 대환란이 마치고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쇠하늘과 영원한 에덴 동산 복귀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누린 다음에 이제 8000년 세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거 끝난 다음에 영원한 8000년 세세무궁한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물은대소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런 거 막론하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것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나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했는지 안 했든지 다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있음은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이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본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다 본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서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서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가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본 거고,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까지 다 본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인 것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일치한 영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들리고 신약 들린 게 아니에요. 한 영이 한 영. 구약과 신약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도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모아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돼서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밝아져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은 어떤 책이 생명책입니까?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늘나라의 호적등본 같은 거예요. 호적등본. 계시록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생명책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13장 8절 오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주민등록 등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이래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자기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그거 정해놓은 책이 무슨 거예요? 생명책.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9절. 생명책에 대한 것이 14군데가 나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3장 8절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거짓 증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너를 칠 것을 말씀하시고 9절에 가서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에서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공회는 뭡니까? 백성들이 법정 그런 때도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게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고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못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언한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자기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은 걸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 잘하면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역사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사였어요. 종들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자기 것을 나타내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증거, 성경에 없는 얘기 하면 안 되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어떤 자들이 불모세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개들과,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은 어떤 자가 개들이냐? 몰각한 목사들이 개들이에요. 술개가 뭡니까? 성령 받고 능력 다 부어줬는데 점치고 점쳐주고 막 그런 걸로 끝까지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술객으로 나옵니다. 행악 음행자와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명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 하면서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예요. 이런 자들이 다 성밖에 있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자의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 보세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신구에게 말씀만 전해야지 다른 것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 지켰을 때 그 말씀이 너와 동행해주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 보면은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14장 10절)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뇨, 어찌하여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어떻게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자기 지금은 죄 있어도 신 안 하잖아요. 여기 가서는 그냥 딱 서면요 내 입이 스스로 다 자백하여 나가 무슨 이런 죄를 지었고 저를 죄를 지었고 막 딱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자기 입으로 자기 혀로 다 시인하고 자백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지,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누구 심판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돼요. 행한 대로 상급도 받고요. 행한 대로 심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리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5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에 예비하시는 자 앞에서 직구하리라. 여기서도 뭐요? 자기 입으로 직구할 것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악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행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 죄 가늠한 현장에서 걸린 여자가 돌 맞아 쳐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래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이제는 죄 안 지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합당한 열매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당에 예비한 거예요. 죄 안 지었어. 죄 안 지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한 열매로 맺혀져 가야지 죄만 안 짓는 거는 뭐요? 이제 바꿔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잊어먹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렸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안 믿고 잊어먹고 이렇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말씀 심판. 100번째예요. 100번째. 무슨 심판입니까? 100번째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이제는 인바퀴드 머리박에 딱 박혀버려 있어야 돼요. 심판은 말씀 심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심판입니까? 말씀 심판이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판단 기준이 돼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가 인의대로 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들도요, 쥐하고 싶은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왜 바다 위로 예수님처럼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물 위로 갔냐면 예수님 아니 있어봐.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명하소서. 이렇게 명하소서. 예수님은요 오라고 해요.
허락했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에스겔이 왜 마른 뼈다구들이 말씀되었을 때 이스라엘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한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뼈가 붙어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고, 그래도 생기가 없더라. 다시 대언했더니 이스라엘 큰 군대로 일어섭니다. 종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정확히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제 책도 가라사대로 옛날 책 보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책.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자의 진리가 변형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1.1획이라도 하나님 말씀 다 이룬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가 나왔습니다. 목사 입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나오면 그것이 거짓 영이요. 하나님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막 계속 팔아먹잖아요. 목사들 입에서 성경 없는 것이, 그것이 뱀하고 똑같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은 누구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땅의 임금들 심판이에요. 임금이 누굽니까? 목사들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여기 보시고,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계속 이어서 읽으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뭐래요? 명령. 자기 아버지의 명령 받고 했다 이거요. 그래서 내 말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한테 친히 명령해 줬다. 그 말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50절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명령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도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마음을 닦아가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 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뭐대로? 그대로 이루노라. 종들도요 말씀 선포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세상 거 보태갖고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자는 뭐만 말라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리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철학을 전하면요 철학의 신이 보내는 사람이요. 또 세상 말을 하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영을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가려질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자의 진리는
세상 걸로 빚을리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하여. 세상 영, 그래서 무슨 영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혼미한 영. 혼미한 영. 이게 세상 신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영원하신 복음의 세계들을 가려버리는 거 뭐예요? 비진리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주사 저희의 눈은 감겼음이며 저희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에 덮였음이라.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을 하면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잠들게 하는 신. 잠들게 하는 신.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입 많이 맞추면 뭐예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 잠들게 하는 신이 와서 막 세상적으로 놀아봐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보고 싶으면 없어집니다. 왜? 잠들게 세상 신이 와 있기 때문에 세상 영화하고 교통하니까 뭐예요? 세상 신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잠을 자고 찬송의 잠을 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밝은데 뭐예요? 세상 영으로 자꾸 입맞추고 세상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가려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계시록을, 묵시가 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안책이. 야, 계시록 풀면 안 된다, 이단이고 사탄이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봉안책이 말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유식한 자, 신학하고 목사 이런 사람, 유식한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유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이거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이 계시록은 인봉돼 가지고 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 이런 사람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또 무식한 장로나 권사나 신학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주면, 무식한 자들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는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무식해서 안 배워서 몰라, 무식해서 몰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13절에 가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다 하고, 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 존경합니다, 입으로는 잘래요. 근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어떻게? 왜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떠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나로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세계 말씀이, 그런 마음은 동떨어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양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라. 목사들은 가지예요. 성도들은요 가지한테 붙어있는 포도나무예요. 어떤 목사한테 어떤 진액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용으로 성장되면 세상 들포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로만 양떼면요 극산품 포도 열매로 성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지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종이 어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다 소화하고 이해돼서 전한 사람이에요. 국산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고. 계시록 14장 14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심판이요 안 믿는 자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 심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가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이 포도가 이거니라. 지금 뭘 거두더래? 포도송이 거두드리라잖아요. 포도송이 뭐랬어요? 성도가 포도송이잖아요. 거두드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그 밖에서 그 성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포도송이가 뭐예요? 진리로 익었습니까? 진리로 양육됐습니까? 어떻게 양육됐습니까? 들포도로 맺혀진 거예요. 세상 포도로 익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교훈으로 갖고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되지 않고 뭘로요? 세상식으로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입니다. 안 믿는 자 심판 아닙니다. 마지막 장차 올 환난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자 심판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 심판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 2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믿음 청량이에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 달아보는 거예요. 보면 다니엘서 5장 가면 베사살 왕이 믿음이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는 자 믿음 청량한다니까. 이 시대에. 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 믿는 자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그 마지막이었다며. 지금 누구 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기 나와 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는 역사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서 정말 믿는 자인지 정말 안 믿는 자, 그거 환란을 통해서 가려내는 역사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란 환란 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분별해서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뭐야 이거? 어디 읽었습니까? 34절. 그때에 인자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자,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다 해버릴 거기 때문에 놔두고 뭐요? 정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를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한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그냥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따라해 보세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성령이 와서 하는 게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성경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이 죄예요.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6장 2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일 합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요. 죄가 뭐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 죄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대하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한 말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이라 하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의요. 그런데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왜? 아버지 뜻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행하시고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분의 길을 다 쫓아 행하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은 뭡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따라해 보세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받는 것이 의의 멸류관. 적당히 의의 멸류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분 뜻대로 그의 모든 도를 걸어간 자가 의의 멸류관 받고 나도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그건 초보예요. 중생천국.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보면 첫 단계 회막문 앞에 나오는 중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의 7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7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회막문에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천국이요. 두 번째 뭡니까? 번제단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더러운 죄를 깨달았으니까 깨끗하게 성결을 하는 삶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네. 성소로 들어가면 왼편에 뭐 있어요? 촛대. 촛대는 뭐예요? 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히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 뭐 촛대예요. 불 밝히는 역사. 또 옆에 보면 뭐예요? 떡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예요? 떡상. 나눔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고 내가 모든 삶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 뭡니까? 분향단에서 뭐예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 뭐예요? 육체까지도 하나님 뜻에 드려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뭐예요? 법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휘장이 두 개로 잘라져 버렸잖아요. 그거 왜 때립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기록돼요. 육체까지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어졌을 때에 부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충성했니? 이제는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나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또 뭐예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해놨다가 시인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안 하잖아요. 육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흐려지는 역사예요.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끝까지 의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모든 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법대로 살아야 그 영원한 시민권도 있고 그 나라의 보호도 받고 그런 거 아니십니까? 자,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판에 대한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요, 지금 대통령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나 이런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가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들이 있잖아요. 7별은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목사들이 사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사자를 상징으로 하는 건데 전 교회 목사들의 손이 예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요, 목사들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다 줬고요, 그 명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땅의 임금이 누구냐면 목사가 땅의 임금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보내어 이것들을 다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이여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요.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너희가 많이 선생지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 줄 아닙니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대로 못 인도하면은요, 더 큰 심판받아요. 목사라고 잘 해봐줄 것 같습니까? 잘 안 봐줍니다. 자, 호세아 4장 9절. 호세아 4장 9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내 소위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도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일반으로 소행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을, 소위대로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대어내야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대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 교훈으로, 사상으로.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전하면 극산품 포도나무, 세상 것으로 양육되면 들포도, 세상 포도, 나중엔 뭐예요? 진노의 포도들에 밟힐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들에 밟힐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가 오면 그날이요.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앞이에요. 종들이 마음 모여서요. 주여 나는 뭐입니까? 선지자 노릇 하셨습니까? 귀신 쫓아냈습니까? 많은 권능 행치 안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뭡니까? 법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열한 여자한테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안 가르치고 막 성경 다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이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어떻게 행하며 따라해봐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르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고 그다음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핏값을 나한테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또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보면 계시록 20장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는요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다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행위의 옷을 씻어야 입어야 돼요. 잘못된 행실을 그냥 죄만 회개해서 되는 겁니까? 옳은 행실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은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옷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한 삶을 살면요 세마포 입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면요 더러운 벌거 벗고 다니는 거예요. 정욕의 옷을 세상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육체 더러운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2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 빠는 거예요. 내 행위가 더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의 옷을 빨아서 다시는 그런 자리에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짓는 자리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행위를 빨아야 되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빨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는 어디 뭡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마지막 때는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심판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다음에 다 심판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제 사망도 놔두지 않고 마지막 때는 백보자 심판 때 끝날 때는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이 가감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더해서 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재앙장을 부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아닌 것에 더해서 보태서 전하면은 재앙장이에요.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고 전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로 부르신 이를 너희는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게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거에서 뭐예요? 다른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서 너네를 변질해서 실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뭡니까? 입신해서 뭐 받니 마니 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전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당할 거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말라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언제입니까? 말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창세기 보면은 노새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유황 불못에 다 죽었습니다. 노새 마누라는 어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뒤돌아봤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 것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산으로 도망가서 피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되어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인치듯 교훈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앞서서 말씀이 친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철장 권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깨달은 모든 비질들을 다 깨부시는 역사가 있게 앞서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